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는 교회를 세웁니다. 벌써 5번째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다 기억하고 계시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였던 교회라는 거.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온전한 회심으로부터 비롯된 그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 정말 구체적인 신앙생활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바울 사도와 같은 좋은 믿음의 선배, 곧 그 교회 안에 좋은 영적인 리더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영적 리더 한 사람의 존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바울 사도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또 그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그 도시와 나라와 나아가서 그 대륙까지도 변화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리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은 이유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역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역시도 이 땅에 믿음의 본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우리가 먼저 좋은 영적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 리더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좀 성경 지식이 뛰어나거나 혹은 이렇게 극적인 간증 하나쯤 정도는 있어줘야 이 사람이 영적인 리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진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정신이 드세요? 목소리를 따라 고개를 들어보니까 오늘 잘생긴 의사가 나를 깨우고 있어요. 그때 이제 BGM이 우리 귀 속에 들리죠.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라, 이런 음악이 들리면서 그렇게 그녀는 금식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세상을 바꿔갈 그런 영적 리더라면 이런 간증 하나쯤은 갖고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영적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러한 간증이 아니라 도리어 신앙생활의 분명한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증보다 중요한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기준점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리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기준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으로 이 말씀을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은 김영국 목사님의 도시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 영적 리더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3절,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도우려고 세번역 성경으로 적어놨거든요. 한번 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이야기를 당연히 여러분 기억 못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믿음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잘못된 지식, 잘못된 방법, 혹은 잘못된 마음이나 의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바꾸어서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쉽게 빠지는 유혹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더 잘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 더 신비롭고 오묘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변질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이 주어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이 도리어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러 생겨난다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에 한국교회를 강타해서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삼박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삼박자 신앙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한 박자, 내가 범사에 잘되고 두 박자, 강건하기를 세 박자,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너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 몸이 아픈 이유, 다 너의 영혼이 지금 잘 되지 않아서 그렇다. 너의 영혼을 먼저 챙기고 살려야 된다.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너의 영혼이 다시 잘 되기 시작하면 너의 사업도 건강도 모두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자가 된다는 말은 결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도리어 부자를 정의하는 성경의 의미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부자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의 그 원뜻은 관계적인 행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드리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요한 3서 말씀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영혼의 잘됨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바람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토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복만 간구하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어느 정도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이 말씀을 한국교회가 전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이 삼박자 신앙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정말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그 밀려 들어오는, 쏟아져 내려오는 교인들과 함께 그때부터 교회는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그 새를 이 땅 가운데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 웅장했던 건물들이 연달아서 술집에 팔리고 관광지로 팔리고 이단들에게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아가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는데 어떻게 조롱하느냐? 교회 가는 놈들이 더하다,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하다,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광림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한국교회 신뢰도 평가를 언급하셨는데,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설문조사에 아니요 라고 답한 사람이 74%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목사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답한 사람이 역시나 74%. 그러면 기독교인은 신뢰하십니까? 아니요, 74%. 여러분, 이 74%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5명 중에 4명은 교회와 목사와 성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자랑하던 그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았고,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잘못 살아냈고, 또 그 잘못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사람에게 환심을 끌기 위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복음을 복음 그 자체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환심을 끌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킨 적이 없어요. 복음의 다른 어떤 것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십자가와 부활, 딱 이 두 가지만을 그들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한 대로 살아냈어요. 교우들과 이웃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겼고요.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그 힘든 상황에서도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세상에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본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들과 같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는 것을 핑계로 절대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바꾸어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복음을 살아갈 때, 그렇게 전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이 증거하는 영적 리더들로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영적 리더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은근히 자기가 인정받고 자신이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위에 살짝 자신의 영광을 얹혀놓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영적 리더라면 결코 그러서는 안 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이 사람으로서 얼마나 어려운 부분인지는 우리가 다 공감할 겁니다. 여러분 다 공감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본능적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이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은 맞지만 결코 어른스러운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주로 집안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집안일에 동참할까요? 대부분은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집안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달라요. 부모는 결코 자녀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집안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내가 행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철저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를 알아주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옳은 마음이고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도 너무 귀해요. 그러나 아직 철들지는 못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늘의 상급이 더욱 귀한 것이구나, 이 사실을 점점 더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힘겹게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늘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자네들이 너무너무 부러워. 나는 내가 받을 칭찬을,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받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없을까봐 너무 두려워. 하지만 자네들은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나. 나는 진심으로 자네들이 너무 부럽네. 좀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아마도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애를 쓰고 시간을 쓰고 땀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희 부부일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는 한 주에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와 목회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저희 아내도요,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육아와 집안일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을 재우고 밤을 새가면서 영상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또 교회학교 예배 준비를 합니다. 저 역시도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새벽 1시 전에 잔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그때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와 함께 설교를 준비하고 늘 앉으나 서나 머릿속에 교회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세팅되어 있는 카페가 여러분들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시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3시간 정도는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서 마트 가서 장도 보고요, 이렇게 낑낑대면서 짐도 나르고요, 안아달라고 보채고 찡찡대는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힘겹게 이것을 세팅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것을 여러분에게 생생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티로. 여러분, 저희가 왜 그럴까요? 저희가 겸손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라고 뭐 여러분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저희도 칭찬받으면 좋죠. 저희라고 왜 저희의 수고와 헌신을 그냥 땅에 묻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이 모든 일들을 묵묵히 행하는 이유는 결코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주시지 못할 그 엄청난 하늘의 상급이
저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 받게 될 그 영광의 면류관, 그것이 저희에게 더욱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의 칭찬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집안에 어린아이 100명이 있어도 집안일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른 한 명이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먼저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까지. 여러분, 정말 권면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이 교회 안에서, 나아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위대한 신앙인으로, 거룩한 믿음의 본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영적 리더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돌보는 유순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겠어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유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유순하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고 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사실은 이 헬라어 성경의 그 원뜻을 담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이 단어의 원뜻은 어린아이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어린아이처럼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는 게 이 단어의 원뜻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그 자녀의 수준까지 내려갔다. 곧 아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저도 두 아이의 아빠지만 가끔씩은 정말 같은 아빠인 제가 봐도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아이들과 교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말을 못하는 아이가 이렇게 옹알이를 하잖아요. 막 안녕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그랬어가 보통인데 같이 옹알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있어요. 아이가 아직 걷지 못해서 기어다니면 같이 자기도 온 집안을 기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 아이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준에 맞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울 일행 역시도 아직 너무도 어렸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엄마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 눈높이를 맞추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사도로서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고 교회를 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온 교회의 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영적 리더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자신이 돌보는 성도의 수준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수준이 있다고 해서 내 수준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내 의견을 주장하거나 가르치려 들어서는 안 돼요. 도리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듣는 이의 상황과 형편을 조금 더 이해하려는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김진수 장로님이 쓰신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 캐나다 오지의 인디언 마을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한 사업을 시작한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이 장로님의 사업체가 킥썸이라고 하는 사업체인데 캐나다 원주민들로부터 버섯과 고사리를 사서 세계 시장으로 이렇게 팔아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 마을이 워낙에 너무 오지인지라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조차도 버섯을 캐러 갔다가 실종도 되고 어려움이 너무 많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회사 차원에서 보면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뭐 실종이 되든 말든 그거는 사실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그저 제값의 물건을 사면 이 회사는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로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러한 노력과 노고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좋은 조건으로 매입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 지금 가격의 절반만 주어도 살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섬기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주고 이 버섯과 고사리를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런 멋진 말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내가 현지인 매니저를 고용하고
나는 멀리서 편하게 살면서 돈만 보내주면 그런 마음이 생길까? 절대 아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가야 한다. 그들의 일을 나도 경험해야 한다. 사장도 비정규직 사원의 업무를 해봐야 한다. 그러면 그들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공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옴이 필요하다. 함께 버섯을 따고 함께 고사리를 꺾을 때 비로소 그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 선교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현재 이 김진수 장로님은 원주민 마을에서 정말 오랜 시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살면서 함께 버섯을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추장들과 함께 극존칭을 받고 있는 몇 안 되는 마을에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좋은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대상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준에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만 아는 정말 고상한 고대 언어들을 쓰면서 혹은 난해한 신앙 용어들을 막 쓰면서 그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밥맛이죠. 너무 재수없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있어 보일지 몰라도 그게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돌봄은 절대 아닐 겁니다. 제가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가장 편안한 언어와 몸짓과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알잘딱갈세. 사실 부록의 나이에요. 저도 어느덧 부록의 나이로 접어드는 제가 알잘딱갈센을 사용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비슷한 또래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알잘딱갈센 이러면 저 진짜 이상한 취급을 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하니까 정말 하루하루 힘겹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 그런 뜻이야? 그래, 깔끔하네. 근데 문제는 뭐든지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다 안 쓴대요. 가서 쓰면 뭐 어쩔 TV 킹받네, 배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 조선시대 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오면 제때 좀 알려줘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어디가 창피를 당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창피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좀 나오면 목사 이게 새로 나온 거예요. 좀 미리 알려줘요. 도와주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리더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반드시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배려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가르치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웃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게 먼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또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필터를 한번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삶을 세상이 신뢰해 줄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따스한 엄마의 영성을 소유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서 보여야 할 마지막 모습은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앞선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다 어르고 달래줄 수는 없어요.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따끔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영성입니다. 아버지는 주로 이렇게 권위 있게 자녀들을 권면하고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6살 되던 해에 저와 굉장히 크게 다투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뭐 어른이 돼서 6살짜리랑 크게 다투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좀 키워보세요. 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양말이다 죄인인지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말싸움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 이렇게 소리가 높아지다가 급기야는 저희 아들이 제 뺨을 한 대 딱 때리는 거예요. 그 뺨을 맞은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 저도 한 대를 때렸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요. 그래도 힘 조절은 했어요. 힘 조절은 했습니다. 저한테 뺨을 맞고 당황한 우리 아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맞으니까 아파 안 아파? 아무리 화가 나도 다른 사람 때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못난 아빠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아빠가 자기 자식 뺨을 때리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때리는 것보다 차라리 맞는 게 더 제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픔을 각오하고서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 이 아이를 지도하고 양육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렇게 지도하고 양육해야 할 그런 의무가 아버지인 저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적의 공동체였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 역시도 그들의 영적 아버지였던, 영적 리더였던 바울 사도로부터 참 많은 꾸중과 잔소리를 들지 않았을까요? 너희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정말 크리스천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 벌써 막 갑갑하지 않아요? 교회 오면 또 우리 가정으로 이제 목사님 신방 오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것부터 자꾸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데살로니가 성도의 입장이 돼 보니까 바울 사도가 쫓겨났을 때 굉장히 불렀을 것 같아요. 후, 드디어 우리 목사님 쫓겨났다.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프로 집착남했던 바울이요, 거기서 집착을 멈추지 않아요. 쫓겨난 이후에도 편지를 계속 써대는 거예요. 무려 2편의 편지를 더 보내서 그들을 계속 못 살게 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본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만감이 교체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이제 부교육자,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요, 사실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질 않았어요. 뭐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그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굳이 여러분께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때로는 관계까지 깨져가면서 굳이 그렇게 깊숙하게 여러분의 그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터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케어해줄 필요가 있을까? 다 큰 청년들인데 뭐 애도 아니고 다 자기 신앙생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부끄럽지만 이것이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이 죄인의 심정이 느껴지더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가, 이것을 여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라는 그런 사명을, 또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라는 그런 거룩한 직분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저 여러분들과 조금 불편해지기 싫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이 책임을 져버린다면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직무유기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싫은 소리 하면 그 아이가 싫어할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 길을 올바르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코 올바른 부모의 태도가 아닐 것 같아요. 너무 무책임한 일일 겁니다. 그것을 뒤늦게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보다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그러한 신앙적인 질책과 조언을 아낌없이 베풀려고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임받은 목자로서, 그 목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려고 해요. 만약 여러분들도 저를 여러분들의 그런 목사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저의 진심어의 권면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아주 짧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예배 생활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국 나의 만족과 나의 위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와 목적어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 생활 정말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이요, 죽은 신앙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알고 있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결혼한 부부 사이라고 해도요,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형성할 수 있어요. 기도 생활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헌금 생활도 정직하게 하셔야 합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이제 헌금자 명단을 보지 않기로 더 결단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혹은 헌금하지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회에서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성도입니다.
그곳이 어디는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결국 우리가 되고자 하는 영적 리더의 삶, 이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삶,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웃의 형편을 돌보면서 그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사랑을 베푸는 삶, 나아가 그들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엄중하게 권면하는 삶, 이거 사실 교회가 다 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세상을 바꿔나갈 세상에 움직이는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본이 될 영적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